우리가 이곳으로 이사가 온 이 부천에서 이곳으로 온 지가 지금 4년이 됐는데요. 그런데도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코로나 닥치고 이런저런 연유로 웅크리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부흥회 한번 못하고 제대로 된 모임 한번 못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뜻을 주시고 이 교회의 부흥을 이루기 전에 먼저 너희 심령부터 부흥을 이루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래 바깥으로는 전도 제대로 못해도 우리가 한번 은혜 한번 입자. 나부터 은혜 입어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 입고 또 가까운 이들 함께 청해서 정말 이 기회에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우리 인생이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여자가 남자 하나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뀔 수가 있고, 남자도 또 아내 하나 잘 얻으면 모든 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분, 절대적인 한 분이 계시니 복에 거는 대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어떠한 인생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팔자가 바뀌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제까지도 딱 주셔서 나를 만나라,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만나지리라, 이렇게 이것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저도 기대가 엄청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예비하시고 주시려고 저러시나 싶어서 말이죠. 저 자신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6일간 동안 금요일 밤까지 부흥회를 할 텐데요. 원래는 새벽 낮밤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석인데 시대적으로 다 좀 이래저래 매임이 많고 또 여의치 못한 상황들도 많은지라 저녁만 그렇게 하기로, 시험 들지 말라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주시는 그런 기회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6일 동안에 어떤 말씀을 전할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들을 쭉 이렇게 먼저 추스리고, 그 중에서도 이 말씀 전하고 저 말씀 전하고 이렇게 시작과 끝이 맞아떨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몇몇 가지는 참 아쉬웠습니다. 이거는 꼭 전하고 싶은데도 도무지 이 6번의 설교에 넣을 수 있는 게 있고 못 넣게 되는 것이 있잖아요. 무조건 많은 것을 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 이것만은 꼭 전해야 되겠다 하는 뽑고 뽑아서 6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마음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떠져서 우리가 그렇게도 소원하는 것, 이 땅에서 좀 잘 됐으면, 좀 평안했으면, 좀 풍부했으면, 좀 더 삶이 복되고 아름다웠으면, 이렇게 소원했던 그것, 하나님이 그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세상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쓰임받는 인생으로까지 우리가 6일 동안에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시고 이 한 편 한 편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떨어질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아멘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리라 믿고, 또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봐 됐구나 하는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분들이라면, 혹은 하나님의 구원을 아직 입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라면 이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잊기를 바라고, 주의 은혜를 잊고서도 특별한 변화가 없어서 그저 무미건조한 하루하루를 살았다면 이번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능력 있고 은사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손길에 붙들림 바 되는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도 부부를 일심동체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 좋고 경건했던 롯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많은 재산을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다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는 사랑했던 자기 아내마저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성공적인 삶,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근데 우리가 성공적인 삶이 되려면 우리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힘써서 수고하며 한번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느냐, 아니면 게으름 부렸느냐, 이러한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롯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잘 살아보겠노라고 애를 씁니다만은, 잘 살아보겠다고 한다고 잘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고 우리의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마침내 복을 받아서 부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하면은 본문에 보면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서로 동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더라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다 보니까 빌딩이 얼마나 많았느냐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목축업이 주업이고 하다 보니까 소나 양이나 약대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주변 지역들에 이쪽에 아브라함의 소유가 있으면 저쪽에 롯의 소유가 있고 이런데 얼마나 떼거지가 많으니까 서로 섞이기도 하고 또 좋은 꼴을 얻겠다고 쟁탈전도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먼저 선점을 했냐 안 했니 이 하인들이 서로 싸움박질도 일어나고 이렇게 말이야 도무지 너무 소유가 많아가지고 그 한 지역 안에 두 집이 머물 수가 없을 정도였더라 하니까 엄청나게 부한 삶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아멘이죠. 그랬던 롯이 어쩌다가 쫄딱 망하게 되고 아내마저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이후에 쭉 넘어가면은 결국은 그렇게 창세기 19장에 가면은 그런 사건이, 그런 사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뭔가 결과가 있을 때는
그 앞에 원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롯이 쫄딱 망하고 아내까지도 잃어버리는 그 결과를, 그 참담한 결과를 맞이한 원인이 오늘 이 본문에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쩌다가 롯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이렇게 선택하면은 너희가 반드시 이런 결과를 맞이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쫓아갈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곳으로 따라 나아가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름다운 저 낙은 저 천국에 우리가 다 입성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세상적인 풍부함. 이 풍부함, 이것을 우리는 재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적인 이 재물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롯이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은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많은 것을 가진 자만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졌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자가 부자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롯도 한순간 어느 때 부한 삶이 되었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다 잃어버렸으니까 결코 부한 삶이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 순간에 야 나는 부를 것 없어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보존된다는 것은 우리가 장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못하느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도 롯도 다 복받기를 원했고 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떠나게 된 롯은 그동안에 삼촌 아브라함이 따라갔던 그 길에서 떠나서 다른 길을 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10절로 11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뜰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렇게 서로 헤어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이 중요한 것은 롯이 눈을 들어서 뭘 바라봤다고 하나 하면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그 땅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았더라. 애굽 땅이 어떤 땅이냐? 나일강의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기름진 땅이었는데요, 요단들은 그 땅에 버금갈 정도로 기름지고 윤택한 땅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해서 축복받은 땅으로 보여졌더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자기의 눈을 바라보는 그 넉넉한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기름진 옥토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곳으로 택하여 가면 더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풍부를 쫓아서 나아갔더라.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재물을 쫓아서 나아갔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편 121편 1,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이라는 게 무슨 이 청계산도 아니고 뭐 부천의 원미산도 아니고 저 아름답게 단풍놀이 가는 내장산도 아닐 것이고 이 산은 여호와의 산을 말합니다. 아멘이죠.
여호와의 동산을 말하는 것인데,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느냐? 나의 도움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 눈을 들어서 뭘 바라봤다고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세상의 풍부를 바라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롯이 얼마나 예를 썼느냐 안 썼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었고 그의 선택이 잘못됐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지는 현실에, 보여지는 현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달콤한 유혹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걸려들면 반드시 망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안 된다, 그리 가면 안 된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는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형통하고 형통하게 된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서 세상의 풍부를 바라보고 재물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다 보니까 주의 백성들도 이래 쫄딱 망하고 저래 망하고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징계와 채찍을 맞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롯이 믿음으로 사는 자기 삼촌 아브라함의 인도함을 따라서 따라다닐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자기도 덩달아서 같이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같이 복을 받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각자의 소유가 많아져서 둘이 함께 동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제는 네가 스스로 선택해서 나아가라, 내가 너를 데리고 다닐 수는 없다, 함께 동거가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선택해라 라고 했더니만 그때 롯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고 자기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육신의 자기 눈을 쫓아서 눈에 보이는 풍부와 재물을 쫓아서 나아가고 말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방법은 우리가 빈곤에서 탈출하고 질병에서 탈출하고 죄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입는 데는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롯이 삼촌 따라갈 때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뭐 크게 갈등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가는 거 보고 그래 하면 나도 따라하고 저리 가면 나도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 복을 받았다 이거지. 왜? 그거는 복 받는 하나님의 길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제는 다 커가지고 자기가 선택을 하는 입장에서 선택한다는 것이 그냥 풍부를 쫓아가 버렸네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풍부를 쫓았으면 그 풍부함에 이르러 가야만 되는 것이고, 재물을 쫓았으면 반드시 부함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을 쫓아가면은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풍부를 쫓다 보면 반드시 죄악된 세상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른다고요?
제약된 세상에 이르게 된다. 창세기 오늘 13장 10절로 13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갔더라고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죄인이었더라. 아멘. 저가 왜 거기 있지? 왜 소돔까지 갔을까? 그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필연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롯이라는 인물이 잘못해가지고 저기 머물러야 되는데 소돔 고모라까지는 안 갔어야 되는데 그까지 갔다,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재물을 쫓고 풍부를 쫓으면 거기에 이르게 된다,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롯이 의도적으로 불의한 자들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고자 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풍부를 쫓는 길은 탐욕을 쫓아가는 죄인들의 길과 서로 상통하게 되어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풍부를 쫓아가면 탐욕으로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그 길에 반드시 이르게 된다. 같은 길에 나서게 길이 된다라는, 서로 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풍부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려우니까, 삶이 고달프니까 어떻게든 이 고달픔을 벗어버리고 싶은 심정은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29살까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교회는 다니면서도 가끔 다녔으면서도 하나님의 진실로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나오는 자들에게 그 평안과 풍부를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하늘에 있으니까 하나님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던 내가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렇게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탐욕의 삶, 이 고통스러운 가난에서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 복을 좀 주세요, 하나님 좀 돈을 좀 주세요. 근데 우리 복을 달라고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는 돈입니다. 우리 입으로는 복을 달라고 그래.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복 좀 내려주세요, 복 좀 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알았다, 복 줄게, 복 줄게, 걱정 마라, 내가 너희를 불렀단다, 복 줄게, 그래 나의 말을 따라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복 주는 길을 끌고 갑니다. 근데 아니 이거 필요 없어요, 돈을 달라니까 돈을. 그런데 입으로는 자꾸 복을 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래 이리 와라, 따라와라, 복 준다니까. 그래 아니요, 그게 아니고 복을 주세요. 근데 머릿속은 자꾸 돈 이래는 거예요. 돈이 복입니까? 물론 돈도 복 맞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세고 잘되기를 바란다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죄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이런 통치 속에서 절대적인 그 권능 속에서 살아가게 함으로써 모든 사단의 위험과 죄의 위험과 이런 것들을 다 철저하게 차단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풍부함에 이르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도 하고 풍부함도 하고 전날에는 나 하나 먹고 내 가족도 하나 먹고 사는 것도 힘이 들어서 뭐 찢어지게 가난하니 어쩌니 이러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풍부해져 가지고 뭐 돈이 많다는 것은 아닐지라도
삶이 윤택해져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예상 외로 또 많은 은혜들을 주시고 물질도 많이 좀 주시고 해서 안 되겠다. 이 은혜는 나눠야 된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지. 이렇게 해서 작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좀 나누어서 이렇게 선교비도 보내고 구제비도 좀 보내고 이렇게 저렇게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많아서냐? 안 그렇습니다. 안 많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그 다음 책임을 계속해서 져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은행에 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정에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한 장 들고 있습니다. 돈. 신용카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현금 체크카드. 체크카드. 이제 체크카드 하나 들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체크카드를 뿐이고 돈은 현찰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입니까? 은행에 돈은 많이 이어놨어요. 체크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예요? 부자예요? 부자지. 괜찮지. 왜? 긁으면 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체크카드입니다. 필요하면 구하면은 그때 자식 공부할 게 필요하면 대학 등록금도 나오고 할렐루야.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의 금액도 주시고 아파서 병원에 설령 입원을 해도 입원비도 공급해 주시고 좌우지간에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공급하십니다. 이 은혜를 한번 맛보며 살아봐야 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러면서 가슴이 뻥 뚫려가지고 그동안에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머리를 짜매고 그냥 몸부림을 치고 살았는데 앞날을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근심 걱정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직장은 어떻게 하지, 이불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온갖 고민을 다 하고 살았는데 이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이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자신감이 설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저는 그 체크카드를 들고 삽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내가 체크카드를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체크카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긁어라 이래가 해서 주시기 때문에 오랜 세월에 개척교회 하며 성도 별로 없고 생활이 어려운 속에 있는 그 교회에서 있었지만 월세 교회를 전전했을지라도 아들들 학비 걱정 안 했고 하나님이 그때 해서 둘 다 대학 공부시키고 대학은 신학대학은 공부 다 하게 하고 필요한 거 다 공급했습니다. 전능자가 얼마나 철저한지 철저하게 그때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대학비가 좀 비쌉니까? 한 학기에 수백만 원씩 하잖아요. 그런 게 해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집에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다 필요를 공급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학자금 내가면서 빚 내가면서 자식 공부시키고 했는지 몰라도 저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대학 공부시키면서 학자금 융자 낸다든지 빚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빚 없이 대학 공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몇 번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응답 다 해가지고 한 푼도 빚 안 지고 다 공부 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통장에 얼마나 들었느냐 육신의 그 통장 은행의 통장 그거 쳐다보고 좀 모였다 싶으면 안심을 하고 목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뻣뻣하게 이렇게 좀 하고 의시되고 그거 없으면 기죽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하나님의 은행에다가 저축된 게 많이 있거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책임진다거든. 먹고 마시는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의 나라와 그 어를 위해라.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질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멘 이러면서 그냥 필요하면 긁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철저하게 져주십니다. 이 은혜를 한번 맛봐봐요.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말이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은 신앙의 맛을 몰라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내가 마지못해 천국 가려니까 억지로 좀 섬겨야 할 분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부자 중에 부자고, 그죠? 존귀한 자 중에 존귀하고 만왕의 왕 아닙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한번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식물이 재물입니다. 재물을 쫓아가지 마라. 재물을 쫓아가는 자는 유익이 없단다. 결과가 안 좋아. 결국 그러니까 가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르게 되니까 죄인의 도성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으니까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이 복 절대 못 준다.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주의 성도들은 물질의 풍부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풍부를 쫓아간 롯의 삶의 결말은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는 동안에 불신앙의 죄인들로 인하여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무법한 자의 엄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하니라.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롯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도 풍부를 쫓아가다 보면은 안 좋은 결과가 반드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안 나가고 우리 눈에 저러면 돈 좀 벌겠네? 저러면 내가 좀 더 잘 살겠네? 이렇게 해서 풍부를 쫓고 물질을 쫓아가면은 반드시 안 좋은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이분 이 첫날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것 아니겠어요? 내일은 이 롯의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나아가서 복을 어떻게 받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비교적으로 봐야 되니까. 똑같은 당시대에 똑같이 함께 바다마람에서 같이 나와서 이렇게 했던 아브라함과 롯이었는데 둘 다 잘 나가다가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숟갈 먹고 믿음의 삶을 살아도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 아멘이죠. 특히나 요즘에는 내 인생 내 거라고 내가 자꾸 내가 하겠다고 결정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도 선택하지 말래요. 담임 목사 그러지만 설교만 하세요. 설교만. 뭘 자꾸 간섭을 하려고 그래. 내 인생에 신경 쓰이게. 자꾸 그러면 다른 교회 옮깁니다. 이러면서 위협을 하기 때문에 말하기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바로 해야 되는데 선택을 잘못한다고 그러죠. 왜? 눈에 보이는 풍부를 쫓아서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바라는데 부흥에 참여하란 말이 아니고 성도 별로 없으니까 부흥에 좀 참여해 주세요. 그걸 꼭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처음부터 한 달 전서부터 이 부흥회를 개최하라가면서 너희 심령의 부흥을 이루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외적으로 부흥을 이루는 것 좀 이렇게 자리에 좀 이래도 하면은 저는 마음이 참 편한 후두가 좀 좋습니다. 그러기는 하지만 단 몇 명이 돼도 은혜 받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셨으니 뜻을 1차로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이분 교회에 꼭 그래야 한번 가보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쪽으로 택해가지 말고 나도 이 아브라함처럼 오늘 하나님이 이분에 한번 만나 주시겠다고 하니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한번 만나자. 그리고 인생 한번 뒤집어 엎어보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번 부흥의 기간에 나오면은 반드시 그 속에 어느 날인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있으리라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거민들로부터 이놈 저놈 소리를 들을 정도로 멸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19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롯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 풍부를 쫓아 살기 시작한 이후로는 정신적으로 고달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살 때는 평안합니다. 비록 없는 것 같아도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절박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로는 가나안 곡식으로 우리에게 이리저리 공급해서 자기 자녀들을 절대로 굶기는 법도 없고 필요가 없어서 처절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실현하고 연단하는 기간에 그거를 좀 우리를 아름답게 하려고 연단할 때는 좀 다른 차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 아래서 거할 때, 하나님의 날개 품 안에 거할 때는 괜찮은데 이 날개 밖으로 벗어나서 내가 선택을 하고 자꾸 객길로 나아가면 그때부터는 비록 물질이 좀 있어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남편이 속을 새긴다든지, 뭔가 자녀에게 뭐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뭔가 사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통치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롯과 그의 가족은 한 걸음 한 걸음 불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나아가게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 휘둘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도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문제는 죄인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하려고 하셨는데 그곳에 함께 거하다가 문제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다가 재앙을 만났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쫓아 탐욕으로 쫓아가는 죄악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물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곳에 이르러 가가지고 거기에 머물다가 재앙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김미진 간사라고 여러분 들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또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기하게 쓰이는 여종이 하나 있습니다. 왕의 제정해가지고 하나님의 재물에 대해서 전하는 여종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면 참 은혜가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맥락인데요. 그도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어머니도 철저한 신앙이었고 또 이도 엄마 스라엘에서 살 때는 구제하고 뭐 좌우장을 철저하게 주일 새벽기도 철저하고 주일 예배 주일 성수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절하 할 것 없이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는 그가 젊은 처녀의 몸이었어도 엄청나게 사업자 할 때까지 돈 많이 벌었던 사람입니다. 돈 많이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설설 재물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재물을 쫓아 살살 돌아서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쳤는데요. 얼마나 쳤느냐. 그 많던 집, 재산 다 차압당하고 다 날아가고 빚이 50억이 있었답니다. 50억. 50억이 누 집 이름입니까? 아니 5억 빚만 져도 어딘데 50억을 빚을 졌어요. 얼마나 빚쟁이들이 닭달같이 쫓아와서 난리를 치는지 정신을 차릴 수 없어가지고 이 하루는 안 되겠다 싶어서 빚쟁이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제어를 했습니다. 빚쟁이들 다 모이라.
모이라 갚아주겠다 하니까 이제 뭐가 있어가지고 다 줄 알고 다 쫓아왔는데, 와가지고는 당신들의 도저체가 밤낮으로 이렇게 쫓아다니고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서 내가 도대체 빚을 갚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1년만 나를 내버려둬라. 그러면 내가 좀 너희들 하겠다. 앞으로 나 쫓아서 빚 갚으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먼저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를 가만히 놔놓겠다고 하는 사람 우선순위로 먼저 말을 하면은 내가 빚을 갚는데 제일 1순위로 그거 갚겠다. 그러니까 순번을 정해라. 나를 가만히 놔놓겠다고 하는 사람 그렇게 해라 이렇게나. 이 사람 저 사람이 뭐 어차피 딱다리도 있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숨겨놓은 재물도 없고 하니까 그래 내가 해주겠다 해서 순서를 쫙 매겼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 잘 기다려봐라. 나 죽는다. 나 죽으면 끝이지. 그래갖고 이제 남편하고 자식하고 나 살자. 내가 죽어야 저들 산다 싶어서 제주도로 내려가가지고 죽는다고 말이죠. 두 분을 자살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려주시고 그곳에서 신앙훈련을 다시 시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각으로 말이죠. 재물을 쫓아가던 그곳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만 그 50억 빚 언제 갚냐 싶은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수년 안에 50억 빚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줬었는데 앞날에 그런 재물은 비할 것이 없고 이제는 수백억 수천억을 굴려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프리카고 뭐 어디고 전 세계로 물질을 보내면서 어마어마한 사역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종 하나가. 할렐루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객길로 가면 하나님이 매를 듭니다. 우리는 안쓰러운 마음에 자식이 어찌지 못하니까 때로는 그냥 억지를 부리고 엉뚱하게 가도 그냥 보고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저놈 저거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건실하게 징계를 하거든요. 그러니 그 길로 가면 너 망한다. 너 그리 가면 소돔과 고모라로 간다. 그러면 반드시 재앙을 만난다. 돌아서라. 경고를 자꾸 하는데도 안 듣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가다 보면은 결국은 거기 이르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랑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재물을 쫓았다면, 그래서 아이고 죄를 성수 누가 그걸 모르나 하긴 해야지.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다든지, 아이고 내가 하나님 주일 저녁 내가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요, 이 내가 다니는 이 회사는 주일날도 일을 시켜요 도대체가.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일자리가 마땅치 않은데 내가 어떻게 빠져요?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내 행편 아시죠?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해야 해주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런데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재물을 쫓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 말라는데. 이해가 되시면 하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머리로만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능력을 맛봐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면서.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이거를 깨달아가지고 담대해지잖아요. 물질 앞에 고개 숙이지 않고 이런저런 상황에 무릎 꿇지 않고 생활의 행편에 무릎 꿇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신다고 그거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롯은 그 세상의 풍부를 바라보고 선택했다가 쫄딱 망하게 됐는데요, 그 오랜 세월 고생하며 모은 모든 재산을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가지고 저주의 상징으로, 멸망의 상징으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앞에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놨어요. 소금은 변질되지 않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너희가 재물을 바라보고 뒤돌아보고 그거를 아쉬워하고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너도 이렇게 망한다? 이렇게 증거로 딱 우리에게 언약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곧장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무한대로 주시기를 소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뒤돌아보면서 전날에 저럴 때 좋았지, 여행 다닐 때 좋았지, 아이고 저거 먹고 마시고 먹으러 다니고 좋은 음식 찾아다니고 좋은 옷 걸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저거 좋았지. 자꾸 이렇게 뒤로 자꾸 돌아보면서 저 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저녁에 술 한잔 걸치고 좋았는데 이렇게 자꾸 뒤를 돌아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으로 곧장 주님 인도 따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는 아름다운 상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만 되겠습니다. 롯의 두 딸은 아버지랑 함께 빠져나왔긴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정혼한 남편들을 홀랑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기들과 함께 맺을 만한 어려운 인생이 안 보이는 겁니다. 다 죄악된 인생들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어려운 롯, 아버지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 자손을 이어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버지의 씨로 자식을 낳았는데요, 자신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 아이들은 이스라엘의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원수 모압과 암몬 조성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코 복이 안 됐던 거죠. 아멘이죠? 들어가지 말았어야 할 곳을 선택하고 들어갔다가 망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회에 눈에 번쩍 뜨이는 뭔가가 있으면 좋습니다만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나는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역사되고 하나님의 신비가 좀 나타나기를 나는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권능을 좀 목격해 주시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쫓아갔던 그 아름다운 결말을 이루어냈던 것은 말씀을 쫓아간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재물을 쫓지 마라. 풍부를 쫓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를 복 줄 수가 있다. 너희가 아무리 내 자녀라도, 택함받은 내 자녀라도 너희가 재물을 쫓는 이상 절대로 너희에게 복을 줄 수가 없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깨달음에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로 세상의 풍부를 쫓아서 살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에 물이 넉넉하여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 보이는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그 눈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절대로 그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풍부를 쫓는 길은 반드시 죄인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가야지, 내가 저 죄인들과 함께 섞여야지, 저들의 어떤 자리에 내가 나아가야지, 그렇게 해서 가는 건 아닌데 재물을 쫓다 보면은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반드시 탐욕으로 쫓아 살아가는 저 죄인의 도성과 연결되게 있다. 그래서 반드시 멸망당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재물을 쫓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김미진 간사도 했지만 어디 김미진 간사뿐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은혜서 가다가 재물 쫓아가지고 망에 자빠진 성도들이 말이야.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되돌려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전날보다 갑절에 복을 주셔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들, 장로, 권사, 집사들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널린 게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간증이고 말이죠. 아멘이죠. 하나님이 롯을 심판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기 때문에 징벌을 받은 것입니다. 롯은 일생 동안 수고하여 얻은 재물을
한 번에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뭐 서서히 잃으면 어떻고 한 번에 잃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잃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가지고야 하나님이 그걸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우상숭배니까. 그랬다가는 그 자녀 영원한 지옥으로 뺏기게 되니까 날려버리는 겁니다. 우상숭배 못하도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징벌을,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재물을 쫓으면 너희도 반드시 빈손되는 날을 맞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첫날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도 한번 간 데까지 가보자 그러지 마시고 미연에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맛을 봐야 아느냐는 말이 있는데, 꼭 내가 그 참담한 꼴을 당하고 나서 돌아설 이유가 뭐 있어요? 일축엄치 자수하여 광명 찾으면 되지. 할렐루야! 지금까지 그랬더라도 오늘 이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을 따라가지 말고 주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보기에 좋고 잘 될 것 같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절대로 안 좋습니다. 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유혹이고,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시키려고 이끌어가는 유혹이기 때문에, 저 낙을 쫓아서 살면 잘 좋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저 재물을 쫓아가면 잘 살 것 같고 잘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면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하고 또 범사가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았기에 더욱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고, 그 유산을 자식들에게, 이삭에게 그렇게 남겨줄 수가 있었으며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자손만대 칭송받는 그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재물은 현대판 선악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재물을 포기한다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빈곤하게 가난에 붙잡혀서 사는 그걸 절대로 용납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은 네 가지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첫째는 죄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만드는 거,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이게 죄에서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질병에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셔서 우리를 모든 질고에서, 질병에서, 이 연약함에서 다 건져내십니다. 두 번째 구원은 질병에서 구원입니다. 세 번째 구원은 가난에서 구원입니다. 부유하신 자라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부유함에 이르게 하고자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왜 했다고 했느냐? 우리로 하여금 부하게 하려고. 가난은 절대로 하나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재물을 쫓아서 이끌어가는 사단이가 우리에게 가난을 줘서 멸망을 시키고 난리를 지지,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야만 됩니다. 아멘이죠? 네 번째, 이 사악한 사단 권세에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영들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해지며 성령의 권능을 잃어버리면 사단의 밥이 되듯이 해가지고 주의 백성이면서도 사단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도대체가 평안한 날이 없고 고통과 탄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부터는 구원받아도 가난으로부터 구원 못 받고 질병으로부터 구원 못 받고 사단 권세로부터 구원 못 받고 사는 자도 무수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 눈 버금 뜨고 잘 볼 수가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이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